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5절로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은 열린 문의 축복 세 번째 시간, 사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모든 질병은 사랑으로 끝나요. 특히 우울증 환자들은요, 이 사랑을 주면 끝나요. 여러분, 문은 어떤 문이야? 문은 들어오는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이고 장치입니다. 모든 시설에는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많은 종류의 문들이 있다 그랬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봐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나이트클럽에 세상에 노는 데는요, 사람들이 빡빡합니다. 근데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런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오히려 코로나 핑계대고 모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도 쭉정이들 비리비리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도 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것도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살게 돼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만이 모든 영육의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 찬양의 문, 기도의 문, 소망의 문, 사랑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 등등 많은 문이 있어요. 이런 문이 열릴 때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이 닫혔을 때는 절망과 슬픔과 눈물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을 열어주시도록 힘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요. 수많은 한계를 지닌 인간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셔야 하는 곳마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는 삶, 떡반죽 그릇까지 복 받는 삶을 사시기 원해요. 이 순위의 삶이 그렇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열린 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려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늘문을 닫게 하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기도의 문을 닫게 하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겠다며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 말하죠. 잘못 구하면 돼. 이사야 59장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그랬어요. 또한 죄는 축복의 문을 닫기 때문에 아무리 축복을 갈망해도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죄가 축복의 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성도의 기도와 간구에 대한 응답이 늦춰지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일 수 있지만 사실 해결되지 못한 죄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의 그릇에 죄가 담겨 있으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변질되고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자에게는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문을 닫게 하는 것이므로 죄를 멀리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죄를 회개함으로 다시금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리의 문 대신 그리스도를 주인 삼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과 삶 가운데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사랑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리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그리고 사회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느끼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안에는 이 사랑이 흘러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사랑 유통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문이 열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유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야. 지금 여러분에게 사랑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인 뭘 닮아가냐? 바로 사랑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깨웁니다. 오늘 영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충만히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사랑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우리 또한 사랑 능력자가 되어 많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이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겠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그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을 사랑받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며 활동 방식이고 역사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자체가 구원이요, 치료며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랑의 위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치료받고 사랑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 모든 관계 속에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고 사랑으로 악의 권세를 물리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 원합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자도 없다 그래요. 누구라도 사랑을 줄 수 있고요, 누구라도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오히려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부자들한테는요, 사람들이 받기만 원하지 주는 걸 안 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모든 걸 다 누리니까 필요한 게 없을 거야. 뭐 이까지 하나 준다고 뭐 그 사람이 감동을 받겠어? 나도. 그리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밖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굉장히 사람들이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섬김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 하나에 감동을 먹어. 옛날에 우리 아들이 그래, 막내가. 아들아, 엄마 생일인데 선물 안 사줘? 그랬더니 엄마는 뭐 필요한 게 없을 것 같아서요. 야, 엄마는 손수건 하나, 엄마 스타킹 하나, 양말 하나, 그러면 돼. 엄마는 그걸로 좋게. 엄마는 사람들이 다 챙겨줘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그래요? 그리고 사오더라고. 가장 소중하잖아.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는요, 인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게 하고 사랑을 못 받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적인 사랑에 만족하게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사랑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해서 주님으로만 채워야 될 그 마음을 세상적 욕심이나 헛된 욕망으로 채우게 합니다. 또한 세상적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만들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세상적인 사랑에 대해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적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사랑이 세상적 사랑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그 무엇을, 그 누구를 취해 가려고 하실 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만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그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랑이 바로 세상적 사랑이다. 가족, 친구, 명예, 돈, 이런 것들 중 그 무엇이라도 그리스도께서 취해 가시는 것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세상적 사랑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찾아와 나의 다른 모든 사랑들을 삼켜버리고 홀로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세상적 사랑에서 해방된다 라고 말했어요. 누구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야.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육적이고 혼적이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열린 문의 축복 받으셨습니까? 영적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 영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신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 영적인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삶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삶은 어떨까요?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삶, 그 삶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봐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관심을 갖게 되지. 사랑 안 해봐요.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에요. 관심 없는 거. 나 너한테 관심 껐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는 삶은, 또 사랑의 문이 닫혀진 삶은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무관심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에서 길가에 방치된 채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 누가 이웃인지도 모른 채 방관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범죄에 노출되어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해도 관여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존 템플턴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순수한 관심뿐이라는 걸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나의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하며 최대한 관심을 표현하죠. 사실 사랑하면 관심이 가게 됩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꽃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잡초를 뽑아주죠. 하다못해 잡초까지도 인간이 사랑을 주는지 안 주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이 없지. 잡초가 나고 벌레 있어도 꽃을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관심은 정비례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관심이 더 커지지만 사랑이 적으면 적을수록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실족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그건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의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낮밤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요즘 어디 있어요? 진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 없는 사람은 낮에 얼마든지 올 수 있잖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 이제는 혼신을 다해서 전도하셔서 하나님이 찾고 구하는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19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악인이지만 내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요. 무슨 얘기예요? 저 악인이 있어요. 죄를 자꾸 짓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고 가만 놔둬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으면 지옥 가지만 그 피값을 나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은 나에게 무섭잖아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깨우쳤는데도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는 책임 없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할 거야. 지금 그 얘기예요. 악인이지만 내가 전도했을 때 깨우쳐서 돌아오면 둘 다 사는데 내가 전도도 안 해 내버려놔도 그러면 나도 죽고 쟤도 죽고, 내가 전도는 했는데 쟤가 안 돌아와 그러면 쟤만 죽고 나는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웃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십니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관심과 사랑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그랬어요.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삶은 두 번째 어떤 삶입니까?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아주 변질된 사랑을 합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요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애정 결핍으로 인해서 아파합니다. 나날이 각박해져가는 사회 속에 사람들은 쉽게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친구 간의 순수했던 우정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 사라져가고 연인 간의 뜨거운 사랑은 이익을 따지는 사회에서 조건부 사랑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다고 여겨졌던 이 부모의 사랑까지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는 사례까지 많아지면서 상대적인 것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병든 모성애, 상한 부성애를 가진 부모도 많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진 가정,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사랑이 결핍된 채로 살아가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사랑은 흔하면서도 희귀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자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변질된 사랑을 해서 끊임없이 불만족, 우울, 갈등,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변질된 사랑을 치료받고 참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참된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건강한 사랑, 살리는 사랑, 행복한 사랑을 해야 돼. 요한일서 4장 16절로 1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운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모든 이론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온전히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고 서라면 서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 음악 들으면 막 하늘로 막 날아가는 것 같잖아요. 오늘 한번 날아가 볼까요?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끌고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음악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문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문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문한 자를 지혜롭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하며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도다. 완전 확실 정직 순결하도다. 진실하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진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삶은 세 번째로 어떤 삶일까? 서로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묶어도 된다고 생각해. 내 사고방식을 상대방에게 강조하고 내 생활 습관에 맞추도록 상대방을 억압하죠.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며 내 뜻대로 내 맘대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강압적인 사랑은 육적인 사랑, 병든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분명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사실 사랑은 남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위해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자유를 존중하고 아내의 인격과 아내의 생각과 개성을 존중합니다. 얼마나 상대방을 존중하느냐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이기 때문에 사랑하면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인격을 존경합니다. 자신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내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리고 상대방과 소통하며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예요.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야.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금 사랑 여러 가지 했는데 여러분 악한 거 생각 안 해? 여기 앉아서도 생각하고 있잖아. 그지? 그건 사랑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요 남을 존중해 주기보다 자신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하늘문이 닫힌 육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삶은 그럼 어떨까?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삶은 네 번째로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 육신의 속성에 갇혀서 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영적인 사랑은 무한하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영의 사랑과 반대되는 육적인 사랑은 육신의 조건과 한계에 맞춰진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육의 속성 중 가장 대표적인 속성은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죄인된 인간은 각자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이익만 따지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죄의 뿌리로 인해 이기심을 가진 인간은 고귀한 사랑 또한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것으로 전락시켜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의 모습은 조건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도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사람,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내 요구에 응답해주는 사람을 찾죠. 부부간의 사랑, 연인 사이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형제끼리의 사랑도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조건 없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 엄밀히 살펴보면 부모의 사랑도 조건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라도 해결되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 상처에 의해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기 상처에 갇혀서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다 쏟아내죠. 자녀를 통해 자기 상처, 즉 열등감, 수치심, 외로움을 해결받기 원합니다. 물론 사랑 그 자체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는 하지만 사랑 자체가 아닌 자녀의 높은 성적이나 자녀가 채워주는 물질로 내 상처를 해결받기 원하는 이 병든 사랑, 이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보상심리잖아요.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희생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섬김에 대한 보상을 바라는 것은 육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원해요. 혹시 여러분은 육적이고 혼적이며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문이 열린 영적인 사람은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의 문이 열린 성도의 사랑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공감하는 사랑을 합니다. 무슨 사랑?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요 여러 가지 반사회적인 사건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잔인한 범죄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건의 가해자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짓밟고 침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공감장애 또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지녔다고 합니다. 이 공감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을 따르지 않고 사기성이 있으며 충동적이고 무책임하고 무모합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 후회나 죄의식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감장애의 모습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다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공감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향성을 조금씩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이 공감의 부재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나 교육의 문제나 종교의 문제나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정한 공감의 태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공감의 사전적 의미는 타인의 정서적 상태를 이해하고 그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걸 보고 반응하고 이해하는 거지. 근데요, 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 공감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말하면 이 사람 튀게 생겼는데 그 상황인데 아무 계산 없이 그냥 말했다가 그냥 몰매 맞아 버리잖아. 여러분, 상대방이 영혼을 읽을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첫째, 인지적 공감입니다. 인지적 공감, 이는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이해하는 용어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공감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공감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육신, 육신으로 와봐야 우리와 소통할 수 있잖아. 우리를 알 수 있잖아. 이해할 수 있잖아. 개미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인간이 개미가 돼봐야 알지. 소통이 되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 하신 거니. 둘째, 감정적 공감입니다. 이는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즉각 공감하는 능력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흘리시던 눈물이 바로 감정적 공감의 모습이죠. 셋째, 감정이입적 공감입니다. 이는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감지하여 도와줌으로써 상대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의 아픔을 보시고 인지하시며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비난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공감하는 사랑을 닮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 재료를 쓴 사이먼 베런 코어는 공감에 대해 타인이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파악하고 그들의 사고와 기분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이다. 공감은 인식과 반응이라는 주요한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감이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기분과 생각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그것에 적절한 감정으로 대응하는 능력, 즉 정서적 공감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공감의 시대를 지은 제레미 리프킨은 인간은 서로를 공감하는 존재라고 말했어요. 그는 사람들은 이념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지만 사실 인간의 내면 속에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뿐만 아니라 공감의 모습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속담에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함께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15절에는 함께라는 전치사가 2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와 울라에 해당하는 단어는 현재 능동형으로 쓰였어요. 이는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즐거워하거나 운다는 의미입니다. 즉 적극적인 동참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빈스 롬바디는 미국 프로 미식 축구 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으로 꼽힙니다. 그는 꼴찌 팀을 리그 우승팀으로 만들었고 이후 5년간 3번이나 추가로 우승을 하며 최악의 꼴찌 팀을 역사상 최고의 강팀으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빈스 감독을 찾아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첫째는 뛰어난 선수들, 둘째는 뛰어난 감독, 셋째는 모든 선수들의 팀워크입니다 라고 했어요. 아무리 실력이 탁월한 선수라도 팀워크를 이루지 못하면 가차없이 빼버렸습니다. 개인의 능력보다 연합의 효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교회란 구약에서는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은 회중 또는 부름받아 모인 공동체라는 뜻인데요. 카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많은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들과 계약을 맺음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사도, 선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래,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사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선자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웠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서로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삶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 함께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것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위로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재난당한 사람을 보고도 울지 않을 정도로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지만 타인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어렵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시기심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랬잖아.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시기심, 이것은 행복, 성공, 명성 등 가치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우월함에 대해 불쾌감과 악의를 느끼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와 같이 시기심이란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악의를 품게 되는 거죠. 상대적 결핍감 혹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불행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했는데 나는 실패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유명한데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 라는 감정으로 배가 아픈 것이 바로 시기심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속담이 바로 이 시기심을 말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심해질 경우 방화, 약탈, 중상모략, 헛소문, 집단 왕따, 쇼핑 중독 등등 사회적인 병리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연예인에 대한 전혀 근거 없는 악성 루머를 내는 것도 모두 다 시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시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중에 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그 말에 심히 노했습니다. 그날로 다윗을 주목하여 보죠.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뭐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를 다윗을 죽이는데 허비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2절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이 부린 영이야. 시기 질투하니까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느니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시기 질투했더니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내리쳐버렸어. 사울에게. 사울이 미쳤어. 왕인데 미쳤어. 다 하나님이 허락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오셨어. 하나님의 영이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아멘. 이렇게 질투의 눈이 먼 사울은 사탄의 조종을 받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시기 질투를 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6절 그랬죠? 그리고 17절 이하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둬내는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함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대신하시면 타인의 성공과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이란 단순히 누군가의 의견이나 입장에 동질감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우리 삶을 이끄는 우리 내면의 강력한 영적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문이 열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의 공감은 단순히 이렇게 함께하는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성도의 공감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큰 사랑, 깊은 사랑, 넓은 사랑, 높은 사랑의 차원에서 공동체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이끌어 근본적인 치료를 받게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전국 가이드가 되어 주님께로 영혼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성도의 공감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문이 열린 성도의 사랑의 자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겸손의 깊이를 만듭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상대방에게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요구에 자신을 맞춰줍니다.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사랑, 병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자기 필요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문을 활짝 열고 겸손의 깊이를 더하여 참된 사랑을 해야 돼요. 예,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지면 분쟁이 생기죠.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있어서 당시 사회의 하층민이었던 노예를 염두에 두고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 2장 2절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일할 때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나보다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은근히 깔아뭉기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참 교만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들 많아. 시기와 질투심은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C.S. 루이스는 현대에서 사탄의 가장 예리한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비교의식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진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아름다운 존재의 기쁨을 다 놓치게 됩니다. 경쟁의식, 비교의식을 가지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런 달란트를 많이 주셨구나, 저 사람은 저런 달란트를 주셨네, 저 사람은 저러네, 그럼 나에게는 뭘 주셨을까? 그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은 뭔가를 주셨을 거야. 하나님, 내게는 무엇을 주셨죠? 그러고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못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창조의식을 가지고 개발시켜야 돼. 그리고 또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니까 시기 나고 싫대서 막 깔아뭉기고 미워하려고 막 하면 어떻게 공동체가 죽는 거야. 공동체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칭찬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저 사람 좀 잘해야지, 그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떻게 길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지? 그 따라가다 보면 다 모두가 공동체 의식으로 공동체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좀 잘하면 깔아뭉기려고 내리려고 그러고 막 누르려고 그러고, 그런 속성이 여러분 속에 다 있잖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비교의식을 버리고 우리의 내면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루살렘에는 야드 바셈나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600만 유대인의 학살을 잊지 말고 영원히 기념하라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입니다. 어린아이의 희생을 기념하는 기념관 뒤편 언덕에는 어린아이 10여 명을 끌어안고 있는 어른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의 이름은 코르작과 게토의 어린이들인데요, 코르작은 폴란드의 아동 작가이며 교육자입니다. 독일 나치가 폴란드의 유대인 학교를 급습했어요. 교실에서 공부하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코르작은 아이들을 양팔로 감싸 안며 내놓지 않았습니다. 독일군 장교가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 유대 아이들만 내놓으쇼. 그러나 코르작은 필사적으로 독일군에게 저항을 합니다. 끝내 아이들과 함께 가스실로 향하는 트럭에 올라탑니다. 스승으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그냥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스실에도 함께 들어가 죽음 앞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줬어요. 이야, 대단하네. 그러자 아이들이 말합니다. 선생님, 마음이 편해졌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니 편하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더는 두려워 떨지 않을 거예요. 고르작 선생님 마음은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죠.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문이 열린 성도의 사랑의 자세는 원수를 만들지 않고 끝까지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19절로 20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씨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대 근동에서는요, 불을 꺼뜨린 자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을 대단한 호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 풍습을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성도의 선행은 자신을 적대하는 원수에게 불씨를 빌려주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악으로 보복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보복은 대갚음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오히려 친절함과 관용으로 대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며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세상의 방법과 충돌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세상 방법과 논리를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48년 10월 21일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 폭도에 의해 순교를 당했습니다. 10월 27일 장례식 때 손 목사님은 9가지 감사문을 답사의 글로 읽었어요. 그중 7번째는 뭐냐?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는 진짜 그 감사문대로 그 결심을 실행했습니다. 목사님의 딸 동희 양은 때려 죽여도 시원찮은 원수를 아들 삼겠다는 아버지에게 강력하게 반대하며 맞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놈 죽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그런 놈을 안 죽이면 누굴 죽인단 말입니까? 살려줄 가치도 없는 놈이에요. 여태껏 아버지 말을 거역한 적이 없지만 이번만은 못 들어드리겠어요. 딸이 그랬어요. 동희 양이. 그때 손 목사님은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즉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 아들을 삼으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 제단에 칼로 찌르려 하지 않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시험이 그 시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동희 양은 아버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순순히 항복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문이 열린 사람은 미움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랑의 문으로 가겠죠? 근데 미움은 모든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고 사랑은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거야. 그래서 사랑해봐요. 사랑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훨씬 행복해.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동생을 향한 미움을 버리지 못해 끝내 살인자가 되고 말죠. 창세기 4장 8절에 아벨을 쳐 죽여요. 자기 재물은 안 받고 하나님이 아벨 재물만 받아서 열받아 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움의 문제는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미움은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미움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미움은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죽입니다.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 자신도 죽이는 무서운 죄가 미움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건 사단에게 속는 거라고 고린도서 2장 11절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로 11절까지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한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도 속으로 저 꼴배 꼴배 이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존 보이스는 사랑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임무가 있다. 하나는 주는 것, 또 하나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누가복음 6장 37절로 38절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러면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라로 번역된 아폴리에테는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죄하는 것은 타인을 올가매는 것이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용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 용서로 인해 자신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남의 행위를 살피고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먼저 살피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의 허물을 찾고 정죄하기보다는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돼요. 미워하는 것은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힌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지. 예수 믿는다고 여기 와 있지만 여러분이 자꾸 꼴배고 누구 미워? 하늘문이 닫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빨리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용서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는 원수를 참는 것이나 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용서란 결단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위해 최소한 우리는 세 가지를 결단해야 돼. 첫째는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둘째는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 셋째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겠다. 아멘. 하늘 문이 열린 성도는 개인적인 방법으로 원한을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대신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자신이 대신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사실 원수를 갚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는 사람은 원수를 갚지 않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듯 양심의 가책과 번민으로 고통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시도하면 악에게 지게 되지만 선으로 맞선다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단순히 악을 행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원수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므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열린 문의 축복 세 번째 시간, 사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성도에게는 여러 가지 문이 있습니다. 믿음의 문, 소망의 문, 사랑의 문, 축복의 문, 구원의 문 등등 여러 문이 있어요. 이런 문이 열릴 때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보장되지만 이런 문이 닫혔을 때는 절망과 슬픔과 눈물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열린 문의 축복이 있어야 돼. 특별히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랑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육적이고 혼적이며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영적인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의 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의 삶은 어떨까?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변질된 사랑을 합니다. 또 서로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문이 열린 영적 성도는 어떻게 사랑할까요? 함께 공감하는 사랑을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원수를 만들지 않고 끝까지 용서한다 그랬죠.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아 사랑의 문이 활짝 열려 마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함이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으면 손으리지 않은 영원한 집을 기다립니다.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 빛을 바라며 열매 맺으리. 주 안에서 빛을 바라며 열매 맺으리.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하늘에 있는 집으로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빈손으로 왔다 가는 인생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기대하면서 주 안에서